말씀을 보면 그 내용의 흐름이 가정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암몬의 우상이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우상을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들을 바쳐요.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하여튼 부모가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니까 가정의 이야기죠. 또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도 보면 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 뭐 저주한다 그래서 뭐 그냥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했지만 부모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들이요. 또 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가정과 연결되어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니.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이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이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하면 그 양쪽 집안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정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 그렇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12절 이야기고요. 또 동성애 문제가 또 나오죠.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렇죠. 이 남자와의 동침,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가정과 연결된 이야기죠. 또 12절 보면 뭐 며느리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산다는 것, 이렇게 나오죠.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뭐 요즘 뭐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아내와 장모를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또 15절 16절 보면 뭐 지난번에 이야기와 반복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동물과 교합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오늘날처럼 어떤 가정의 질서 문제가 더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끔찍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찍은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와, 그 진짜 옛날 시대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묘사가 돼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장례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장작 같은 게 쌓아놓고 그냥 그대로 하고, 그 아주 지저분한 강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양치질을 하고 완전히 그냥 뭐 그런 것, 뭐 동물과 같이 어우러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레이기에 나오는 그때를 실감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야, 이런 당시의 상황들이 굉장히 그 열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본문에 하면서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가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이라는 말씀. 이 죽이라는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2, 4, 6, 8, 10번이 나와요. 2절, 4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계속 죽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좀 섬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권 문제와 이런 것에 좀 요즘 시대에는 아주 그 민감하니까 아주 그 죽이란 말이 나오면 끔찍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보면 이 죽이라는 말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그 여자의 위치는 물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도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아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동등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자녀는요,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줘라. 모세 때 보면 그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가지고 이혼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남용을 했지만 그 당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도 그냥 남녀 차별이 심하니까, 남자의 권위가 너무 세고 그냥 힘이 세니까 그 아내는 남자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혼돼 버리면 그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완전 끝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가 그냥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체계 이야기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용을 많이 했죠. 그것을 그런 의도에서 되어진 것들을 그냥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도 약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복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을로 남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아이를 바치는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암몬의 우상이죠. 근데 그 암몬 우상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사진 같은 걸 보면 이제 얼굴은 소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는 사람이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뭐 우상이니까 이렇게 상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손과 손 사이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불을 만듭니다. 불의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자기 아이를 그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양옆에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뭐 그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몰렉과 돼서 지난 부분에도 몰렉 사이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는 말, 이 통과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자녀를 그 뜨거움과 불 사이에, 어떤 경우는 그냥 불 태워가지고 그냥 놓기도 하고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하는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인한 겁니까?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것이 소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치면 자신에게, 이제 바치는 그 부모에게 풍요가 온다. 그리고 잘 된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단호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죽을지어다. 그렇게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것도 그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4절.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이라고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것이 자꾸 정당화되거나 대중화돼 버리면 진짜 문제죠. 계속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나에게 진짜 풍요가 오고 부여가 오더라. 그럼 또 다른 사람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온 사회가 다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기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기에 가서 이방 신인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것,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주변의 암몬, 모압 이런 것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는 그런 것에 너희가 빠지지 말라. 근데 그 빠지지 말라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려는 것이거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인데, 너희가 거기에 빠지면 진짜 죽여야 된다. 그러면 너희 민족이 내가 너희에게 선정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 갈빗볼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딱 만들어져 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한 말이 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초의 살인, 그 사랑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 그래서 부부가 아름다운 성을 이루고 사랑을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 귀한 성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거룩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런 어떤 죄의 모습, 거룩을 멀리하는 모습, 이것이 실제 가정을 파괴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끔찍하니까 옛날의 사건으로 끔찍하다라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요소들은 없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 그 끔찍하잖아요. 왜? 물리적인 모습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들을 달달달달 볶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자녀들을. 너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변호사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뭐 해가지고 만들고 아이를 달달달 볶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거기에는 부모의 욕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틀의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이 거기에 뭐 은사가 없고 거기에 자체 원치 않는데도 자녀의 어떤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자녀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몰렉에게 자기 풍요를 위해서 바친 것이나 오늘날 자녀들을 잡는 그 모습은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거룩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확고한 거룩을 간직하고 지키고 나간다는 것을 더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늘 배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